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잊지 않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 애쓰고 뿌려놓은 땀과 노력을 거두는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생명을 얻음같이 주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깨닫는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깊어가는 이 가을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믿음과 삶을 뒤돌아 봅니다. 착하고 감사하는 행동을 보이지 못했고 열심으로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는 것이 바쁘다고, 사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주님을 등지고 적당히 살아왔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속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잘못을 뉘우치며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죄와 허물로 넘어진 저희를 죄사함의 은총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생각은 감사로 채우고 행동은 사랑으로 채우며 축복의 말로 채우고 건강한 습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사람은 희망과 성공이 따라오기 힘든 것처럼 매사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 어떠한 외로움도 쓸쓸함도 불안함도 사라지는 기쁨과 평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신풍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보살펴 주신 주님, 저희들은 대화를 통하여 즐거워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며 다양한 모습 속에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몸에 맞는 편안한 옷처럼 살기 좋은 포근한 집처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능력을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참 뜻과 참 모습을 새로 찾은 변화를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오직 믿음과 성령, 오직 은혜의 진리로 주님의 뜻을 알고 어두운 곳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종교개혁의 참 뜻을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김제시찰 목회자 강단 교류로 말씀을 전하시는 재월교회 전성일 목사님에게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능력을 주셔서 높고 깊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뜻과 생각보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선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정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았던 요셉처럼 주님의 은혜와 치유, 위로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 웃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신풍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가 회원들의 삶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항상 풍성하게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60쪽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김제시찰 강당교류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재월교회에서 심우하시는 전성일 목사님께서 한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함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좋은 분을 만나는 겁니다. 이한기 목사님은 저에게 참 좋은 분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 해결책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목회자는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같이 공부했고, 저 머나먼 미국까지 동행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공부하기를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좋은 목사님 만났습니다. 교회의 최고의 축복은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한기 목사님과 함께 멋지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막 쫓아갑니다. 쥐도 있는 이껏 도망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딱 마주쳤습니다. 너무나도 쥐가 다급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고양이 밥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생명을 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야, 눈을 떠서 바닥을 보아라. 바닥을 보니까 연탄재가 깔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일 틈도 없이 연탄재에다가 자기 몸을 굴렀어요. 고양이가 보더니 참 기가 막히거든요. 다 죽게 생긴 마당에 뭔 연탄재에다가 몸을 굴리고 저 난리를 피는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야, 너 뭐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야. 쥐도 살려고, 쥐도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클까요?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니까 어떤 사람이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두고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으면 즐거워 어깨에 메고 잔치를 벌이지 않겠느냐. 여러분, 경제적인 논리로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아니,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를 벌리면 손해가 이만저만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 한 마리는 잔치 벌리는 그것보다 더 귀하다. 그런데 그 양이 좋은 양이든지 악한 양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 볼 일 없다 생각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2000마리의 돼지보다 더 그 영혼이 귀하다. 여러분, 돼지고기 삼겹살 맛있죠? 여러분, 숯불에다가 지글지글 노릇노릇하게 구워가지고 거기다가 상추에다가 깻잎에다가 그 다음에 고추장, 그 다음에 그 마늘, 고추 그 다음에 파서리까지 해가지고 먹으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그 숯불이 참나무 숯이라면 정말 일품입니다. 일품이에요. 그렇게 맛이 나는 그 돼지인데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돼지 한 마리 가격이 얼마일까? 그래서 그냥 보통 한 60만 원으로 잡고, 그러면 2000마리면 얼마냐? 12억입니다. 12억보다 귀신 들린 그 한 영혼이 더 귀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 지금 믿지 않는 영혼의 가치가 그만큼 귀하다는 걸 아십니까? 더군다나 그 영혼은 내 조건이나 지위나 명예나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로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영혼을 어둠 가운데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회복시켜서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혼의 가치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또한 새롭게 삶을 부여받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혼의 가치가 회복이 되느냐? 첫 번째 보면 주님 명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을 영어 성경 NIV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더 데몬, possessed man.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로잡히다는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면 처음은 일을 하지만 나중에는 일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 보면은 일을 끝장을 내야 밥을 드시는 분이 있어요. 참, 일을 끝장내야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그를 사로잡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하실 때 쉬엄쉬엄 하십시오. 간식도 좀 드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무슨 일하고 뭐 끝장 볼 일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귀신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 앞에 오늘 본문에 뭐가 붙어 있냐면 더러운 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더럽다라는 말을 언제 사용합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뭐 지저분할 때 뭐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 말이 꼭 지저분할 때만 사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정리를 안 한 사람을 가지고 뭐 더러운 사람 이렇게는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공동묘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공동묘지에 산다고 더럽습니까? 아니죠.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요, 공동묘지 뒤에 살아요. 무덤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100개가 넘습니다. 여자분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데 수협에 나오려면요, 그 깜깜한 밤에 10분을 걸어 나와야 돼요. 그 공동묘지 사이로.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젊은 장로님들도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그 어두운 길 가운데 양쪽에가 무덤이 있으니 얼마나 쭈뼛쭈뼛 합니까? 그런데 그 권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무덤은 하나도 안 무섭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무슨 해코지 할 일 있습니까? 죽었는데 무슨 뭐 험담을 하겠습니까? 죽었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산 사람이래요. 사람이 그렇게 무섭대요. 여러분, 더럽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절제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24시간이 있어요. 모든 걸 다 일할 수는 없습니다.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고.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해야 돼요. 절제하지 못하면 더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난다고 해서 폭발해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조지 톰슨의 말 잘하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 이 조지 톰슨 이 저자는 특별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수님인데 지역 경찰관입니다. 저는 그 저자가 뭐 학위가 여러 가지 있는 경우를 봤는데, 이분은 교수님인데 경찰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경찰을 일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말 잘하는 게 과연 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입에서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을 그대로 쓰지 마라. 그러면 인생에 후회될 일을 반절을 줄이고 훌륭한 언어 사용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감정이 폭발이 일어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절제만 한다면 여러분,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십시오.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럽게 되는 거예요. 뭐 지저분해서 더러운 게 아닙니다. 차도 보십시오. 정말 차가 위험할 때 언제냐면, 차가 브레이크가 들지 않을 때는 정말 위험합니다. 아무리 뭐 비싼 차가 있다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들지 않으면 사고 나는 거예요. 인생에 브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도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 몸을 자기가 상하는 겁니다. 제정신이겠습니까? 아니, 내가 손가락에 가시만 박혀도 그렇게 아픈데 자기 몸을 자기가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은요,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무당하는 사람들 보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그런데 그 더러운 귀신에서 나오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8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이 말을 쓸 때는 어떤 때 씁니까? 말하는 사람이 강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귀신의 역사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나오라고 명령하니까 그 사람이 온전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왜 찬양합니까?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왜 봉사합니까?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사로잡히니까 우리가 하는 거지, 인간적인 관계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와보니까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기도가 강력합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명령에 사로잡혀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절망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낙심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사로잡히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면 주님은 나와 너가 상관이 있다 말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웁니다. 왜 키우죠? 자식을 내 딸이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키웁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고 그러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화가 날 때는 네 알아서 해라 그러죠. 그런다고 해서 그대로 그냥 놔둡니까? 어떤 데 보면 또 챙겨주고 있고 또 이렇게 걱정하고 있고, 네 알아서 하면은 알아서 하는 걸로 끝나지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께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보면은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철저하게 귀신은 이분법적으로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과 자신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신경을 안 씁니까? 왜냐하면 그 귀신들 때문에 한 영혼이 죽어가는데요. 한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요. 그래서 주님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 어둠을 물리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 이하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나옵니다. 자기 딸이 죽게 생겨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빨리 가야 되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가다가 12년 동안 혈류증 앓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우리 같으면 빨리 죽어가는 사람 먼저 구하고, 혈류증 걸린 사람은 그래도 괜찮으니까 나중에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12년 동안 혈류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도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되는 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주님은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신분께 소속되어서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예? 지금 보십시오. 주님이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름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이름.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귀신 들린 사람한테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원래 그러면은 나는 아무개입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여러분, 군대라는 말에 성경에 보면 1번이라고 각주가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에 다 있습니다. 1번이라고 각주가 있는데 그 각주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헬 레기온,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단은 군인들이 몇 명입니까? 6,000명입니다. 아니, 하나도 아닌 6,000개의 그 어둠의 세력들이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사역하면서 아가씨인데 귀신 들린 그 아가씨를 봤는데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남자 저리 가랍니다. 그리고 정상적일 때는 직장도 다녀요. 그러다가 몇 개월 못 버팁니다. 그리고 이제 힘들 때는요, 아예 그냥 제압을 당할 때는 방문을 딱 틀어 잠그고 밥도 안 먹습니다.
며칠을 그래도 배가 안 고파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회복시켜준 사건은 내가 누구냐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를 9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어둠에서 끌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빛의 이름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특징 보십시오. 많아요. 하지만 자기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돼지하고 사이좋게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비탈로 내몰아서 다 죽여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이름을 없어요. 이름이 있기를 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파멸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살릴까 그 걱정을 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그 예수님과 절대로 떨어지지 말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야 영혼의 가치가 커집니다. 자, 우리의 가치 회복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서 구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귀신에게서 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2,000마리의 돼지떼를 희생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2,000마리의 돼지떼를 향해서 귀신들에게 들어가라 말한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본문을 쭉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귀신들이 요청한 거예요. 귀신들이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 지방에서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근데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 비싼 돼지 왜 그거 허락하셨을까요? 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대인에게는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돼지떼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신 것은 부정한 곳에 귀신의 활동을 한정시키는 거예요. 거기에만 있어라 이거예요. 다른 데 있지 말고, 그 지역 다른 데로 돌아다니지 말고 부정한 곳 거기에만 있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궁금한 점, 사람이 온전하게 됐는데 왜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거부했을까요? 놀랍게, 아니 사람이 변화됐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왜 그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당장의 손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에 2,000마리 돼지떼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주님과 함께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손해 날지 몰라요. 여러분, 당장의 손해를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사는 곳에 함께 계시면 나에게 평강을 주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이세요. 근데 지금 당장 손해봤다고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들은 주님을 놓친 겁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주님을 놓쳤어요. 그 좋은 주님을. 그래서 주님이 함께 계셔야 내가 삽니다. 주님 함께 있어야 내가 승리하는 겁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 보십시오. 이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자, 18절을 보세요. 자, 18절. 자,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자, 보십시오. 함께 한다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시사 귀신 들렸던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헌신하겠다, 충성하겠다. 저는 이 사람이 참으로 양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귀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보답을 해야죠. 이게 양심이죠. 신앙의 도리죠. 사람도 은혜를 받았으면 고마움을 표현해야 됩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요구하는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집으로 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누구에게 알리라? 가족에게. 뭘 줬어요? 선교사로서 사명을 준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있는다는 게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지금 따라다녀야 되는데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주님이 따라다니지 말래요. 집으로 가서 큰 일을 증거하래요. 그러면 내가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의 사명, 권사님의 사명, 집사님의 사명, 교사의 사명, 성가대의 사명 감당하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가서 자기 집만 전도한 게 아니라 대가볼리 지역을 전도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놀랬다 이거예요. 저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신분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놀래야 돼요. 아, 예수님을 믿었더니 저렇게 좋구나.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구나. 사람들이 놀래야 돼요. 네? 한 영혼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과 함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912년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혼자서 선교하러 온 서서평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간호 선교사로 오셔서 22년 동안 조선에서 조선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조선 사람처럼 먹고 조선 사람처럼 입고 조선 남자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여자 고무신이 안 나와서 조선 남자 고무신밖에 신을 수 없어서 조선 남자 고무신을 신고 조선 사람보다 더 조선을 사랑했고 조선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고아와 과부 한센병 환자들을 거두며 사셨습니다. 이분이 몇 명을 입양했느냐? 14명. 14명. 딸이 13, 아들이 하나. 왜 딸을 그렇게 많이 입양했느냐? 그때 당시에 여자들이 너무나도 불쌍했거든요. 그래서 조선에서 22년 동안을 사역을 했는데 그냥 선교뿐만 아니라 의료 및 사회복지, 나아가서 사회운동, 그리고 교육까지 많은 분야에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여자 한 명이 54년의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으로 떠나갈 때 한 말은 천국에서 만납시다. 좀 이렇게 우리도 은혜로운 말을 좀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120세까지 사시고 할렐루야 오래 사세요. 저희 교회에서는 120세까지 사시라고 그래요. 오래오래 사시고 마지막 떠날 때는 천국에서 만납시다. 얼마나 좋아요. 아들아 천국에서 만나고 딸아 천국에서 만나자.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시신까지도 의학 발전을 위해서 다 기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남긴 것이 뭐가 있겠느냐? 외국 선교사니까 돈을 많이 남겼느냐? 아니요. 담요 반장, 몇 푼 안 드는 엽전, 옥수수 가루 몇 톱. 담요가 반장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담요 한 장도 없는 사람한테 반장을 나눠준 거예요. 서서병 선교사님의 장례는 광주 최초로 사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왔고요. 수많은 광주의 사람들이 서서병 선교사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어머니
슬퍼하며 외쳤습니다. 남자도 아닌 한 명의 여자가 조선을 복음화시켰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면 민족이 복음화가 됩니다.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복음화시키시고요,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시고 정말 뜨거운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살았으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 한 사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헌신이 있었습니까? 나 하나 직분자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있었습니까? 그 사랑과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분교회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내려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교회로 만들어내게 도와주옵시고, 진정 주님 중심으로 삼고 기도하며 응답받고 하늘문을 열어가는 신풍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주